9월 8일 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두 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방법은 포위 작전하는 겁니다. 포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리게 되면 양식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양식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죠. 근데 바벨론은 먼 길에서 오긴 왔지만 계속 이 물자를 가지고 오게 되면 버티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3차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는 1년 6개월 포위를 당했거든요. 포위를 당하다가 양식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육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죠. 양식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있는 양식으로 먹다 보니까 백성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습니다. 이거 오늘 먹으면 내일 양식이 부족할 때인데 늘 먹는 게 근심인 거죠. 물도 두려워 떨면서 물을 되어 마신대요. 물을 마음 놓고 마셨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물도 제대로 못 먹는, 아껴 먹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언제 바벨론이 물러가고 물이 회복될지 음식이 조달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양식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피차에 두려워하면서 떤대요. 이제 양식이 바닥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양식이 떡과 물이 부족하여서 두려워하여 떠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양식이 부족하여 쇠퇴하리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떡과 물이 부족해지니까 떡과 물이 없어져서 쇠퇴하리라. 점점 쇠하다가 망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그 양식과 물이 부족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육적 기근은 실제로 육적 기근이 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죄악 중에서 영적 기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야긴 이렇게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이나 무지한 자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내 말대로 하면 살아. 말씀을 늘 보냈는데 근데 이 양식에 말씀의 풍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도 않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오니까 육적 기근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아니면 우상이 있고 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는 내 죄의 본성이 있고 불순종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중심을 바꾸면 삶이 변화된다 그랬죠. 인생이 바뀐다 그랬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딱 모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오늘은 다르게 말하면 중심을 뭘로 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 삶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막막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냐. 그 중심에 누구를 두냐. 중심에 누구를 둔다는 말은 내가 그 중심의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의 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심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의 순종함을 받겠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책임져줘요. 근데 죄가 내 중심에 들어오면 우상이 들어오면 강대국이 중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강대국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 우상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망하게 만들고 나를 부려먹고 나를 망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영적 기근이 와버리니까 육적 기근이 등달아 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게 되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아들이고 채색 옷 입고 신발 신고 가락지 끼고 정말 지위를 가지고 풍족함을 누렸죠.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함, 중심이 아버지 집이었고 아버지였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자녀의 신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갔죠. 이방인들 있는 곳에. 집에서는 짐승들 키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중심을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줘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기근이죠. 근데 그랬더니 육적으로 기근이 왔잖아요. 돼지가 먹는 점멸도 못 먹을 만큼,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 육적 기근이 없어지면서 영적 기근이 회복되면서 육적인 풍족함이 함께 회복돼 버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영적 기근 때문에 육적 기근이 찾아온다면 이때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2차 포로까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3차 때 바벨론이 쳐서 1년 6개월 포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더라면 1년 6개월 포위 당하는 동안에 회개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더라는 겁니다. 탕자는 금방 돌이켜서 돌아왔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다가 나를 종으로 내주었는데 그때는 삶이 황폐했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 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그 중심이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나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이고 풍족함을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무엇인가에 둘러싸여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니 영적 기근이 육적 기근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영적인 상황,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였는가? 아니면 다른 걸 추구하는 삶이 있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빨리 돌이킬 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부족함들은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 이 중심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정말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